오늘부터 8주 동안 회복 축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많은 상처가 있어요. 이번 회복 축제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인생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산불이 나서 그 아름드리 나무들이 다 불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죠. 아무리 산불이 나도 100년이 지나면 그 모든 자연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도 스스로 회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이 칼에 베이면, 감아두면 그냥 피가 나서 응고가 되고 새살이 돋아나요. 뼈가 부러지면 그냥 뼈에서 액체가 나와서 뼈와 뼈를 붙입니다.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는 그냥 도와주는 거죠. 사람 몸에 회복의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이사야 57장에 보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57장 18절 19절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이게 나오는 이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주겠다 두 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가 나면 고쳐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동사를 살펴보면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상처 입은 자를 고치겠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길을 모르는 자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슬픔에 빠진 자를 위로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네 번째는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자에게 평강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다섯 번째는 다시 한 번 더 상처 입은 자를 고쳐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상처 입지 않는 자가 있을까요? 엄마 배 안에 있을 때부터 상처를 받죠. 낙태의 위험도 있고, 엄마 아빠가 심히 다투어서 엄마 배 안에서부터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엄마가 넘어져서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또 엄마가 약을 잘못 먹어서 큰 위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유아 시절도 상처가 있죠.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부모가 그를 버려요. 안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생후 3개월 만에 갈대 상자에 들어갔지요. 그래서 강에 그냥 떠내려갑니다. 아기 예수님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헤롯 왕 유아 살해 명령으로 이집트로 도망가는 위험을 느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 4살, 5살 정도 되었을 때 부모를 떠나 별 영성이 없는 엘리 제사장 집에서 머슴으로 어린 시절, 10대 시절 다 보내게 됩니다. 청소년기에도 상처를 입은 사람 많죠.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외국의 종살이 생활을 하게 되었죠. 어찌 형이라는 사람들이 동생을 이렇게 외국 노예로 팔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야곱은 형이 받아야 하는 그 축복기도 하나 받았다고 형이 칼을 갈아 그를 죽이려 해가지고 야밤에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죠. 다윗은 16세, 17세쯤에 그 당시에 블레셋 최고의 장군 블레셋 장군을 죽였다는 이유로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 해서 들판으로 산으로 동굴로 도망 다녔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다니엘은 17세 정도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부모와 생이별을 하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결혼 이후에 상처를 받는 사람도 많죠. 룻은 결혼한 지 한 10년 만에 남편이 죽어서 고통스러운 가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상처가 많았던 것 아니지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 옛날보다 더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고 더 위험한 환경에 놓여 있어서 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옛날의 범죄는 누가 누구를 죽인다 그러면 서로 원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계획적으로 그 사람만 죽이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의 범죄는 그냥 여의도에 놀고 있는데 차를 몰고 가서 여의도에 놀고 있는 사람을 그냥 다 죽입니다. 아무 원한 관계가 없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 무차별 살인이라 그러죠. 테러, 그냥 학생들을 총으로 막 쏘아 죽입니다. 아주 무서운 시대예요. 지금은 과거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상처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세계 수백만 명이 TV로 지켜보는 가운데 비행기가 납치되어 그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의 상징인 세계무역센터를 폭발하여서 그날 3,000명이 죽었습니다. 2004년 인도양에 밀려온 쓰나미는 그 20만 명을 한꺼번에 다 죽였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테러가 일어나고 있어요. 사고를 당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이 갑자기 그냥 죽는 것입니다. 또 이름 모를 바이러스나 전염병이 사람을 죽입니다. 평생 불구를 만들기도 합니다. 14세기에 발병한 흑사병은 유럽에 사는 사람의 그 당시 인구의 반을 죽이고 유럽, 아시아, 중동 전 세계로 퍼져서 인구의 4분의 1 정도를 죽게 했다는 기록이 있죠. 분명한 것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상처 입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치유를 원합니다. 회복을 원합니다. TV나 매스컴에서 힐링이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납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을 만나도 힐링은 잠시 될 뿐이지 진짜 힐링은 되지 않습니다. 진짜 힐링이 되려면 힐링의 그 상처의 원인을 알아야 하는 거죠. 사고, 재난, 거짓, 폭력, 도둑, 강간, 살인, 질병, 고통, 고난, 이 모든 상처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상처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떠나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또 지구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무런 상처도 없는 건강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누리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지구를 다스리는 자로, 자존감이 넘치는 자로, 보이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마음껏 먹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 말하였죠.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탄이 하는 말이 더 매력적이고 끌렸습니다. 사탄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 말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건 치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야, 그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네. 너무 신났어요. 주저함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됩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면 선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면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상관없어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선이에요. 내가 불편하면 그게 악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법도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면 선이에요. 나에게 불편하면 악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였죠.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반드시 죽었습니까? 죽기는요 930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틀린 말을 했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죽음은, 너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영의 죽음으로 표현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이것이 전 인류에게 재앙을 주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순간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것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영원한 외로움이 오고 영원한 열등감이 오고 영원한 자원고갈이 오고 영원한 애정결핍, 모든 질병을 가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가져도 다 공허합니다. 아무리 많은 좋은 약, 좋은 음식을 먹어도 질병에 걸립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이 현대인, 이기심에 똘똘 뭉쳐져 있는 이 사람, 내가 왕인 사람, 내가 하나님인 사람, 이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내 육체의 욕심 따라 내가 왕이 되어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욕심 따라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죽음이 기다리는 거죠. 이제 아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독립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진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에덴 동산을 거닐며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와 그를 부르자 그는 두려워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하며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자 두려움이 왔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도 몰랐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언제나 기대가 가득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장소를 가서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또 꽃들의 이름을 짓고 사는 것이 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후 두려움의 사람, 하나님을 떠난 이후 평생 두렵게 살았습니다. 들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동굴에서 우울증에 걸려 사람 아무도 만나지 않고 살았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내가 하나님이 된 사람, 두려움과 우울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요. 현대인들은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총을 가져도 두렵습니다. 많은 돈을 가져도 두렵습니다. 높은 권력을 가져도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무엇을 해도 두려울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보호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두려움으로부터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나 독립하여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 하는 그것이 큰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진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참 하나님이 되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모신 다윗은 천만인이 진을 치고 나를 에워싸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였죠.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이 되면 모든 인간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를 줍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선악과를 먹었느냐 묻자 하와 때문이라고 말하지요.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이라 하며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옆에 있는 아내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담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아내를 향한 불평이 가득하였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 때는 아담 안에 사랑이 가득하여서 아내를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노래를 하였죠.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인류 최초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아담은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이 넘치는 자가 아니라 이기심이 넘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상처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 때문에 생깁니다. 남편이 아내를 이용하려고 하면 상처가 되고 아내가 남편을 이용하려고 하면 상처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사랑은 곧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더 이상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노래가 불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이기심 덩어리며 욕망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하와에게 벌을 주죠. 그것은 가죽이 주는 고통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면 자녀가 행복이 아니라 아픔, 고통이 됩니다. 남편이 보호자가 아니라 남편이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향해 불평, 불만을 터뜨리고 남탓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생기는 상처를 해결하려면 남을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나를 내려놓고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아름다운 모든 환경이 다 상처만 주는 고통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아담에게도 벌을 주시죠. 그것은 환경이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 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땅을 다스리고 자존감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모든 환경이 다 아름답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은근키가 가득하고 아무리 땅을 경작하여도 열매가 잘 맺히지 않고 언제나 곡식이 부족하였습니다. 전에는 노동이 행복이었는데 이제는 노동이 고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면 모든 것이 자유롭고 편하고 쉬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피곤하고 지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대인들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치고 피곤에 쌓여 스트레스와 과로로 녹초가 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조금 더 지나면 나아겠지 하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살면 살수록 삶의 무게는 더 커져서 인생 전체가 짐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에 나타나는 모든 스트레스를 없애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일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 내려놓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맡기고 살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저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자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죠. 첫 번째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두 번째는 불평, 불만과 남 탓만 하는 자가 되어 모든 인간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그 모든 아름다운 환경이 고통스러운 환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두려움, 인간관계의 상처, 환경에 나타나는 모든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이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진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두려움, 우울, 고통만 가득할 뿐입니다. 우리 한번 복창하지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십시오.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하였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안식할 수 없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면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도 망하는 것뿐입니다. 고통뿐입니다. 캐나다의 한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한 여성이 매일 설교를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하면서 자기 남편을 소개하였습니다. 나의 남편은 유명한 의사입니다. 돈도 많이 벌어서 몇 개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죠. 의사니까 밤중에도 나가서 환자를 치료하고 돌아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기가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가 난 부엌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쓰러진 남편 옆에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때가 되어 죽는 자연사도 있고 더 이상 살기 힘들어 죽는 선택사도 있다. 나는 후자를 선택한다. 여보 미안해, 애들아 미안해, 바이바이. 그 여성은 남편에 대해 말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어린 자식들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다 버려두고 자기만 가면 어떻게 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분의 삶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아무리 명성이 있어도 삶이 텅 빈 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시작한 것 아니지요.
더더욱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인생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나를 위해 살면 살수록 상처는 많아지고 공허해집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살면 살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이건 비밀이에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행복을 말씀하였죠.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8복 중에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이 말씀, 똑같은 말씀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져서 겸손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말합니다. 내 만족, 내 욕망, 내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천국 같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매일 상처와 고통이 가득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말하지요. 내가 왕이 되어 내 삶을 다스리면 지옥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면 천국이 됩니다. 한 번 더 복창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버지들이요, 가족들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들이요, 남편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저희 교회에 오면 오확신을 하는데 승리의 확신이 있어요. 승리의 확신할 때 외우는 말씀,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일 오후 아빠가 거실에서 낮잠을 자려고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아빠 심심해 하며 자꾸만 와서 보챕니다. 아빠는 신문을 보니 세계 지도가 있는 걸 보고 그 그림을 50개로 조각을 냈어요. 그리고 이 세계 지도를 좀 만들어 봐라 하며 줬어요. 1시간은 좋게 잘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5분도 안 되어서 뛰어왔어요. 아빠 다 맞췄어요. 얘가 천재인가? 벌떡 일어나서 그럴 리가 하고 갔더니 진짜 다 맞춰놓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들아, 어떻게 된 거야? 그 꼬마는 씩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주 쉬워요. 신문 뒷면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맞추니 그냥 순식간에 세계 지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고통스럽다고요? 꼬인다고요? 알 수 없다고요? 엉망이라고요? 여러분, 인생 뒷면에 계시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분을 왕으로 모십시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형들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판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인생의 과거를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만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시선을 바꾸니 그 이해되지 않았던 인생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되어 광야 1년이 아니고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을 이해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광야 생활한 이후에 하나님이 왜 자신을 광야에 40년 동안 있게 하였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삶의 퍼즐을 맞추어 주실 것입니다. 매 순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아둥바둥 사는데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에 들어갈 때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비행기는 언제 기름을 제일 많이 쓰느냐 하면 비행기가 뜰 때, 땅에서 딱 뜰 때 어마어마한 기름이 들어가요. 그리고
비행기가 떠서 제트 기류에 들어가기까지 에너지를 다 소비합니다. 제트 기류에 딱 들어가면 그냥 비행기는 쑥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내가 왕이 되어 살려고, 내가 어떻게 살려고 노력할 때 가장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우리 인생도 제트 기류, 하나님의 은혜의 기류에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인생이 쉽게 풀리는 거예요. 인생이 부드러워져요. 아름다워져요. 행복이 넘쳐요. 나는 사는 것이 황홀하다, 사는 것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겸손한 자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정말 부족한 거예요.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내가 왕이 되었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기만 하십시오. 삶의 모든 것을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모든 상처가 치유될 것입니다. 삶이 고통이 아니라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 불신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아 맞아, 내가 내 멋대로 살았더니 참 내 인생 엉망이었어, 스트레스 많아, 상처투성이야,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면, 알아, 나 지금 하나님 내 하나님이야,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일상생활에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 게 뭘까요? 첫 번째로 나를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역대상을 보고 있는데, 역대상 13장에 보면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빼앗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 앞에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지만 그 빼앗긴 법궤를 한 번도 가져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법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지.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찾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납니까?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죄악이 있고 그곳에는 욕망이 있고 그곳에는 타락이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 늘 욕구 불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모든 일에 그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역대상 14장에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그분에게 물어봅니다.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그분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앞장에는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더니 다윗 너는 나에게 모든 걸 묻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에게 한 번도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물어봐야 합니다. 제발 그분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모든 걸 주인 되신 그분에게 맡기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사에 걱정하며 산다면 말로만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신 것이지 내가 여전히 왕이 되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면 아무리 큰 문제라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이 왕이 되면 인생은 상처나 고통이 아니라 축제가 될 것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까요? 저는 꽤 오래전에 불면증으로 5년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선생님은 잠을 잘 주무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날로부터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와, 이거 별거 아닌데요. 말 한마디가 5년 동안 잠을 못 자요. 10시만 되면 잠잘 준비를 다 합니다. 불 다 끄고 커튼도 가장 깜깜한 커튼을 당장 달아가지고 빛 하나도 들어오지 않게 하고 잠을 초대합니다. 자자. 잠이 안 와요. 그렇게 잠을 부르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새벽 2시, 3시쯤 되면 피곤해 지쳐서 딱 잡니다. 근데 4시 반 되면 때르릉 새벽 예배 가라고 알람이 울려요. 그러면 2시간 자고 이 천근만근된 몸을 끌고 교회를 와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자봤자 자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5년을 살았습니다. 끔찍한 세월이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어떤 강의를 들어도 안 되고 책을 봐도 안 되고 막 백약이 모여합니다.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을 초대하는데. 그래서 5년 만에 그게 딱 끝이 났는데 내가 자려는 걸 포기하는 날 딱 끝났습니다. 죽든지 말든지 잠이 안 오면 책 봐. 그리고 자려는 걸 내가 딱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곤란 이 내 몸 하나, 잠 하나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맡겨요.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께 맡기고 살면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도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는 왕이 아닙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 스트레스 없는 인생,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살겠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깨어진 나를 싸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